28절입니다. 왜 오늘은 사도신경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신경 안 합니다. 시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는 간혹 그 길을 지나갈 때 보면은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는데 이 모델하우스를 만든 용도는 지금 이제 아파트를 고칠 텐데 이 아파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 또 와서 직접 만져보고 또 구경해보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자체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살 수 있게 만든 공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이나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 역시 모형에 불과한 것인데 모형. 그래서 여기 지금 그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지금 성전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천국이 이와 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도 이제 모델하우스를 우연히 한번 들어가 보게 됐는데 거의 나무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화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신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아직 있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 아직도 안식교 교인들은 구약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이 제사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들은 또 예수님을 또 인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천사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막 날뜁니다. 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는데 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다투게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막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지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이나 제사나 이 성막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성막 자체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성전 구원, 율법 구원, 제사 구원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유대인들의 눈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성막을 또 성전을 더 붙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영 마귀는 계속 가려워 놓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지면 이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죠. 또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 것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전부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또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상 것이 최고였잖아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았잖아요. 저도 세상 것이 좋았고 돈이 좋았고 이것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됐는데 세상에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뭐냐? 세상 것 붙잡으면 우리는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온다. 이건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세뇌가 될 정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여러분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아픔이 와요. 죄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또 죄가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무색해지고 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만 잘 성경에서 풀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마귀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구원, 성막 구원, 성전 구원, 제사 구원, 할례 구원, 이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 이제 그 유튜브에 그 무슬림을 대대로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이 자살 폭탄, 자살 테러 이것이 자기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교를 전하고 무슬림 이제 회교를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쪽에 이제 가짜 여권을 만들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 이제 공항에서 잡혔는데 잡히자마자 이게 위조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호주에 있는 그 교도소에 집어넣게 됐어요. 이 사람은 권사님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봤어요. 저도 권사님 이제 유선철 집사님이 동영상을 우리 그 생명의 샘 교회에 올려주셔서 저도 또 다시 보게 됐고. 근데 그걸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감옥에서 그 교도관에게 혹시 코란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코란은 없다. 그 대신에 성경을 줄 테니까 뭐 읽어봐라. 이거 필요 없는데, 근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이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딱 그것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회개를 믿고 또 이 회개를 믿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뜨거움이 없었대요. 자기 열심은 있었는데 뜨거움은 없었대요. 무엇인가가 딜레마에 빠지고 무엇인가가 자기가 이렇게 싸늘한 아주 차가운 그리고 이 미움과 원망이 항상 피해의식 같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회개를 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존재들은 다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신약 성경을 딱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은혜가 이렇게 자꾸 임해요. 근데 아니 이게 회개에서는 임하지 아니한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세주이십니까? 당신을 통해 정말 구원받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감옥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딱 가슴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 딱 잡혀지더래요. 꽉 찬 생명,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니까 무엇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영이 있고 이제 성령이 계십니다. 내 영에 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오면서부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막 이제 갑절로 임하는 거지요. 은혜가 갑절로 임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오늘 어떤 기도하시는 분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전에 받았던 것들, 내가 만약에 이걸 보았는데 이 유리 조각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에 보충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비생명,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을 열고 내가 나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므로 나를 쫓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고 도둑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딱 밀쳐버리는 거지. 도둑이 딱 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의 근심은요 도둑입니다. 우울증은 도둑입니다. 미움도 도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낙심도 도둑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울증도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면 자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생명.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생명. 그러니까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 우리는 예수 생명이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을 때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이 아니라 세상 것들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고, 주머니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채우고. 저희 지금 우리 백일동에 지난주에 그 한양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셨던 분이 우리 같은 라인에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이 나이가 뭐 한 이제 60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이 그 낙심이 와버렸어요. 부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머리 좋은 분이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다 내려놔 버려요. 이 사람에게 인생의 전부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부인에게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내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생명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똑같은 경우가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모님, 난 어떻게 할까요? 딱 우리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100% 재혼할 거야. 딱 그래.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의 걱정, 그날의 염려는 그날 할 일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도 하나님 예수 생명 붙잡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생명을 자꾸 붙잡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제에게 예수님이, 이 무슬림 형제, 회교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음성을,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데요. 이 형제가, 권사님 보셨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울음이 이 가짜 눈물이야. 정말 여기가 가슴이 벅찬, 정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 이것이 이 가슴 벅차서 그 동영상을 막 보는데, 저도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예수 생명이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생명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 이 형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무슬림 사람들, 회교,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거짓것 잡고 모형을 잡고 그림자를 잡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았으니 어떻게 돼요? 아니, 차라리 모형도 아니고 그건 그림자도 아니에요. 무슬림은 거짓 것들 붙잡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왔는데도 얼굴에 보니까 여기 얼굴이 시커매요. 그거 왜 그래요? 세상 거 붙잡으니까 자꾸 고민이 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세상 것 조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야. 벌써 이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을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자꾸 바꿔야 돼요. 바꿔놓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그 말씀 전했지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생명이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짜라면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모형이라면, 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실체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성전,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영적인 것은 더 좋은 제물로 이제 이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바로 정결하게 되고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만든 성전이나 성막,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리고 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자주 드려야 돼요. 성막의 성소에 자꾸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꾸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하늘에 들어가 버리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젠 더 이상의 이제 재물이 필요 없고 이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죄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신 공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은사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 일찍 끝낼 텐데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오늘 이 절반으로 압축을 딱 하고 끝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지 못했다면 그때 그 유명한 시브리서 9장 27절이 열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사함 받으면요,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무거워요. 두려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은요, 공포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9장 27절이
그래서 9장 27절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27절 여러분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원래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그러나 다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왜 심판대에 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심판대가 아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대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상급과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하라고 하시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과거에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올 때는요, 이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거든요. 이 불순물이 생각을 통해서 딱 올라올 때 이 죄가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 올가미가 씌워지면서 이 심령 자체가 깔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죄사함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또 다시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뭐냐면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두통이 확 올 때, 와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의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그게 덜한 분이 계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딱 올 때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이건 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면 이게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이게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아하,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또 이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입는 옷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옷을 다른 걸 딱 특별히 사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입는 옷 자체가 구원의 옷이 되는 거예요. 빛의 옷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옷 자체는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이 심령의 상태에 의해서 어두운 사람은 좀 어두운 것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후진국은요, 빨가벗고 다녀요. 그리고 아주 단색이에요. 정말 단색, 깜장색 아니면 하얀색 그리고 알록달록한 이상한 색깔. 근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옷 자체가 아주 이뻐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쓴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만약에 제가 지금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이게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사함 받았다. 이걸 계속 강조하다가 27절에 만약에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죽은 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이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여기 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가져오셨다. 가져가셨다. 대신 맞으셨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가끔 이제 TV에서 예능 프로에서 이 딱밤 맞는 그 게임을 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여자 연예인이 딱밤을 맞을 때 딱 여자 연예인이 이러더라고요. 흑기사 하실 분 있냐고. 아, 그런데 꼭 보면은 비실비실한 사람이 대신 흑기사가 돼가지고 얻어맞는데 김종국이라고 하는 이때 근육이 이런 사람한테 딱 맞으니까 여기에 무슨 호박 터지는 소리. 머리에서 박 깨지는 소리가 나요. 이 여자는요, 여자가 맞아야 될 것을 이 남자가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흑기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연단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연단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막 풀리는 분이 있어요. 막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해.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 그럼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의 영역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은 또 헌금도 많이 하네. 근데 막 물질 대박 나. 야, 이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면 좀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그냥 하신 분들 계신데, 뭐 목사님처럼요, 뒤로 잡아도 그냥 코가 깨져요. 되던 것도 안 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신기호 장로님 잘, 우리 사모님, 우리 신장로님 좀 열어주고 있다. 아니, 이제부터 나는 2배, 3배 열어줘야 할 뿐이야. 우리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열어줘야 할 뿐이야. 은혜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흑기사로 죄를 담당하셨는데 쥐가 대신 얻어맞는 놈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내 고집 때문에 그래. 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내 고집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이 조씨, 저는 성이 조씨니까 조씨는요 좀 이렇게 고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빨리 여러분 고집도 우리가 꺾을 건 꺾어야 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한번 몇 년 전에 그 카렌다가 나왔는데 이 카렌다에 제 이름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 담임 목사 해놓고 주신형. 근데 괜찮더라고.
야, 이제 조자를 갖다가 뒤집어 놔야 되는구나. 조가 뒤집어져야지 주가 되는구나. 야, 주님이 나를 신형으로 그냥 주신형.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래, 이름을 좀 바꿀까? 성을. 그 생각도 가졌다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주신형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바꿀 수 있어요. 뭘 못 바꾸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형. 그래서 그게 괜찮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또 달력을 더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다시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친히 없이 하시려고 담당하셨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리라.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